귀한 찬양,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로 함께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2년 3개월 동안 코로나로 이 찬양의 시간을 가지지 못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기도 하고 우리 마음이 아쉬웠는데 이제 시작했습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우리 찬양대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또 찬양대 함께 봉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학습 세례 그리고 입교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크게 맞춰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탁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그 가수의 노래 가운데 찐이야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저는 여자친구 지니아를 찾는 줄 알았어요. 지니아.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진짜라고. 찐이야. 요즘은 진짜라는 말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찐이 들어가야 이게 제 진짜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 가운데 진짜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 성경에서는 이 진짜 복, 찐 복을요, 아슈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아슈레.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우리 안에서 서로 인사할 때 샬롬 인사도 있지만 아슈레가 뭐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복됩니다. 이런 축복의 의미를 담은 인사말이 아슈레입니다. 아슈레. 오늘 이 인사 한번 서로 나눠볼까요? 멀리 마시고 좌우에 있는 분, 가까이 있는 분, 아슈레.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예배 자리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아슈레. 네.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아슈레라고 말합니다. 시편 1편 1절하고 좀 다르죠. 근데 이것도 복이랍니다. 복이 있다. 히브리어로 아슈레라는 거 잘 아시고요. 두 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계시네요. 첫째,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이 아슈레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허물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말합니다. 이 페사가 뭐냐? 여러분 뱅 껍질 벗듯이 그런 허물이 아니고요. 원래 뜻은 반역이라는 말입니다. 반역이 뭐죠? 순종하지 않는 거, 불순종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치받는 거예요. 이런 죄 중에서 반역죄가 굉장히 엄하게 다스리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폐사, 곧 반역, 허물로 번역된 이 말은 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죄 사함, 즉 죄 용서받은 사람은 아슈레 복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두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가 가려진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여기서 가려진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하는데요. 덮어두다, 숨겨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눈에 띄면 발각되면 그것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 눈에서 그 죄가 덮여지고 가려지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은 죽지 않는 것, 그게 아슈레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용서라고 말하죠. 아슈레 행복하여라. 당신은 참 복됩니다. 무엇이요? 죄 용서받는 것, 그리고 죄가 가려지는 것. 왜 이게 진짜 복일까요? 왜 성경은 죄 용서를 복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은 말씀하시죠. 죄의 삭슨,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죄는 곧 죽음이에요. 여기서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몸이 쓰러져서 죽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아시죠?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었어요. 그래서 죄 짓고 난 뒤에는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저주라고도 말합니다. 죄의 결과는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싹슨 사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영원한 그곳, 영원한 그 상태를 우리는 지옥이라고도 말합니다. 지옥은 그러니까 단순히 불구덩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 용서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제대로 깨닫고 나면 이 죄 용서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진짜 찐 복인지, 진짜 아쉬레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첫 번째로 인간은 어떻게 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인간이 죄 용서 받기 위해서 두 가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안으로, 인간 내부에서 찾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죄 용서를 위하여, 죄 사함 받기 위해서 나 스스로 어렵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도덕적인 인간, 윤리적인 인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교를 또 만들거나 일반 종교를 추종합니다. 그런 사람이 또 철학이나 이념을 따르기도 합니다. 종교나 철학, 때로는 요즘은요, 이념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거의 종교 수준이에요. 형태가 없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념, 나름대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런 인간이 되려고 하는,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노력, 그게 내부로, 내 안에서 찾는 방법이죠.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가 참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암흑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일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우리 거룩하게 살자,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일단의 무리가 사막으로 나갑니다. 그 외진 사막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온전히 묵상하며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막에 있는 자 중에서 간혹 눈이 없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요, 팔이 절단이 된 분들이 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마태복음 18장 9절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겼으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위해서 사막까지 나갔는데 거기서도 아이고 내가 오늘 못 볼 걸 봤네. 그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눈도 빼자. 세상에 그런 결단을 한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 사막의 은둔자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볼 애쓰는 사람들인데 내가 손이 실그머니 옆에 다른 사람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내 손을 끊어버리지.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뽑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손목을 끊으면 죄가 없어지나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의 행간, 그 말씀의 본뜻을 잘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죄죠 무조건 눈 뽑아야 돼? 이런 말씀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 자리에 성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저부터 말입니다. 아마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눈을 뽑고 손을 잘라내라, 문자적인 의미보다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에 일깨우기 위한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기특하게도 스스로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무던히도 애를 씁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내 안에서는 선한 것이 없어. 이제 밖에서
밖에서 내게 주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내 안에서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 그러면요 밖에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시편 30편 1절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아실에 복되도다. 여러분 여기 사용된 동사를 한번 보십시오. 허물을 벗은 사람은, 죄를 가린 사람은 아닙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사람, 내가 벗겨낸 게 아니고요. 나의 허물을 다른 누군가가 벗겨준 거예요. 가려진 자, 내가 두꺼운 외투로 뒤집어 쓰고 나 아무 짓도 안 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이 죄를 덮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요 피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됐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죄 용서는 인간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죄 사함도 받는 겁니다. 죄는 가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리는 게 아니고요. 철저하게 피동형입니다. 이 말은 죄 용서와 우리 의로움은 우리 인간 내면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죄 용서와 의로움은 누가 우리에게 준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답하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용서를 주시고요,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 다른 말로 은혜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은혜는 나의 공로, 나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주어지는 선물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죠. 죄 용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함도 하나님이 의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고백하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변목사, 끝까지 고집 부려봐.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해봐. 그럼 언젠가는 죄 용서라고 하는 문이 열릴 거야. 언젠가는 의롭다 하는 이 문이 열릴 거야. 요즘은 워낙 시대가 좋아져서 열쇠가 이제 거의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전자키, 버튼만 눌러도 되는 거, 심지어는 자동차도 이제는 열쇠 꽂아서가 아니고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열리기도 하고요. 문도 이제는 주렁주렁 열쇠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비밀번호 탁탁탁, 어쨌든 번호도 안 눌러도 돼요. 어떤 사람 얼굴만 갖다 대도 열리고, 지문만 갖다 대도 열리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는요, 많은 열쇠들을 주렁주렁 들고 다녔습니다. 열쇠 꾸러미라고 하죠. 이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열쇠들을 자꾸 꽂아보는 거예요. 꽂고 돌려보고, 아니네, 또 다른 열쇠. 이것은 우리의 부단한 몸부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이 수많은 열쇠 가운데, 이 열쇠는 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열쇠 가운데 하나 안 맞겠어? 그러면서 자꾸만 나보고 애를 써보라고 마귀는 유혹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열쇠 자꾸 꽂아서 돌리면 열릴까요? 오래도록 열면 언젠가는 열릴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열심도 오래됨도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 용서와 의로움의 길은, 구원의 길은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오래된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거 놓치지 맙시다. 까딱하면 우리는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나 열쇠 이만큼 가지고 있어? 내가 이거 몇 년 모은 줄 알아? 이거 갖다 대면 다 열려. 그렇게
착각하는 분들이 혹 계실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은 여러분 왜 하필이면 꼭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죠? 하나님만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누군가를 의롭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그렇다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의롭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방법, 수단,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 너 용서해 줄게. 용서 끝. 말 한마디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를 명령으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죄 용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말 한마디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오늘 본문 있죠. 요한복음 1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죄를 지고 간다는 말입니다. 죄를 지고 갑니다. 누가 죄를 지고 가죠? 여러분, 자기 죄는 자기가 지고 가는 겁니다. 죄 없는 사람은요, 홀가분하게 가면 돼요. 내 죄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대신 져주지 않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대신 져주지 않아요. 나는 이제 기력이 약해져 가는데 건장한 우리 아들, 딸들이 내 죄 대신 짊어지지 못합니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지고 간다고요? 내가 내 죄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참 무겁습니다. 남이 지는 짐은 내가 무겁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지니까 죄가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고백했지요.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너무나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이 짐을 다 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죄는 참 두렵습니다. 죄책감, 앞으로 받을 죄의 대가,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죄는 각자가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죄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근데 나 홀로 이 짐을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 죄는 내가 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만드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온 세상 죄를 짊어진 어린 양입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 헬라어로 아이로라는 말을 쓰고 있네요. 원래 이 말은요, 그냥 등짐진다 이 말이 아니고요, 들어서 옮긴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직역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들어서 옮겨 가신다는 말씀이죠. 이 아이로라는 말, 조금 더 거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빼앗아 간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빼앗아 간다는 건 뭡니까? 절대 나는 줄 수 없어. 내가 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으로 억지로 이것을 뺏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꽉 움켜쥐고 있는 죄, 하나님께서 아예 빼앗아 가십니다. 여러분, 죄도 처음에 싫어하다가 시간이 지나서 오래 내게 붙어 있으면 정듭니다.
죄도 정들더라니까요. 처음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요, 덤덤해지고요. 아니, 나중에 담대해지더라고요. 이거 쉽게 내 스스로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이 죄를 떼내시는 거예요. 뺏어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더 다듬어서 표현하면요, 강권적 구원, 하나님은 강권적 은혜라 말합니다. 주님께서 빼앗아 가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고 간다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용서가 다 담겨 있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이 용서라는 말은 그냥 이제 용서했어, 끝, 나 이제 모른 척 해줄게, 이게 아닙니다.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있잖아요. 이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용서해 줄게, 이게 아니고요, 그것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그 결과가 있잖아요.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결과는 죽음이거든요. 내 용서해 줄게, 끝.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은 용서의 선언뿐만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결과까지도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우리 각자가 지고 가야 될 그 죄, 예수님이 지고 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죄의 대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죄를 가져가시고요,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죽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나 대신하여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외칩니다.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구냐고요? 예수님 이름만 딱 부르면 마치 자판기에서 내가 원하는 거 툭툭 나오는 것처럼 축복의 자판기야. 예수님 잘못 믿는 겁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달려가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도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복 받는 그 자체가 좋아. 하나님이 목적이 되지 않고 복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듣는 소리가 바로 기복이라는 것입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복은 따라와요. 그런데 복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알라신도 좋고, 뭐예요? 나에게는 하나님은 수단과 수단이라는 거죠. 나에게는 오로지 내 삶에 복 받는 게 내 목적이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구약에 이미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지난 우리 3월달 우리 계속해서 묵상했던 레위기 말씀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사셀 염소가 있었습니다. 아사셀 염소. 여러분, 레위기 16장에 보면 아사셀 염소가 나오는데요, 이 이야기는 유대인들에게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조금 좀 어색한 그런 거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하나님 그걸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1년 동안 죄를 저금통에 모으듯이 죄가 쌓였어요. 1년 동안. 그런데 이 죄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는, 죄 속함을 받는 그런 날을 하나님 정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조금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니까요. 그때 염소 2마리가 준비됩니다. 한 마리는 그야말로 제사장이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로 삼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는요, 그 한 마리 염소에게는 제사장이 머리에 2손을 딱 얹고 안수합니다. 아니 목사님, 안수는 사람에게만 하는 거 아닌가요? 일반적으로는 안수는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안수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때는요, 특별한 의미로 행위가 똑같은 손을 얻는다는 의미로 안수입니다. 이때는요, 축복의 안수가 아니라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모든 죄를 이제 이 염소 머리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을 전가라고 하죠. 그래서 이 염소 한 마리가 이스라엘이 지난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이 염소가 가져갔다라는 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럼 이 염소는요, 처음에 고를 때는 흠 없는 염소를 고르죠. 근데 안수 딱 하고 난 뒤에는요, 이스라엘이 1년치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 염소를 이제 광야로 데리고 나갑니다. 일상의 주거지에서 벗어나 저 사람 살지 않는 낯선 광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너 고생했다. 너는 운 좋네. 너 이제 야생으로 살아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염소를 광야로 데려가서 계속 몰고 갑니다. 어디까지? 낭떠러지가 있는 데까지.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어느 쪽에 가면 낭떠러지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염소를 그쪽으로 데려갑니다. 그럼 마지막에는요, 이 낭떠러지 끝에 있는 염소를 밀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이 염소가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뼈도 못 추릴 만큼 그 높은 데 떨어졌으니까 뭐 형체는 말할 수도 없겠죠. 죽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가 외칩니다. 뭐 당시의 어떤 방법으로 이 아사셀 염소, 우리의 지난 1년의 모든 죄를 짊어졌던 이 염소가 여기 떨어져 죽었음을 확인합니다 라고 알려주면 뭐 어떻게든 전달해가지고 이제 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염소의 생명이 끝났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끝났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거든요. 우리 지난 1년치 모든 죄가 이제 끝났다라고 하니까 기쁠까요? 슬플까요? 기쁘지요. 이제 모든 죄를 다 이제 용서받고 새로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함께 부르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시편 103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읽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무 때나 읽는 말씀이 아닙니다. 원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진 저 염소가 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이제 죽었대. 우리 죄가 끝났대. 우리 죄가 용서받았대. 이제 다시는 그 죄가 동이 서에서 멀다 양극 아닙니까? 찾아오지 않도록,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바로 그 선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완벽한 용서입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죽음의 절벽으로 갔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도 끝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왜? 다시는 찾지 못하도록, 찾아오지도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의로움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쉬레, 당신은 참 복되군요. 네, 그렇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아쉬레, 복 있는 사람입니다. 죄가 가리움을 입은 자는 복 있는 사람 아쉬레입니다. 나중에 바울도 이 진리를 이렇게 외치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먼저는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십니다.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우리 대신하여 죄로 씌우셨다 합니다. 죄로 삼으셨다는 말이죠. 죄로 삼았다는 말은요, 씌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옆에 죄 없는 사람한테 엉뚱한 죄를 뒤집어 씌운다, 그런 표현을 하죠. 예수는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를 거기다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은 분명하죠. 오늘 말씀 보니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용서하시는 방법도 예수,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도 예수라는 말씀입니다. 한문에 보면 옳을 의라고 하는 한문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저 글씨 아시겠죠? 어떤 분이 한문을 참 멋있게 설명해 주시는데 제가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옳을 의라고 하는 말은 양 밑에 내가 있는 겁니다. 양 밑에 내가 있다. 이게 옳을 의랍니다. 내가 이렇게 의롭게 되느냐? 내 위에 양이 있어요. 양이 나를 덮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양이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죠. 이 한문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여지는지 모르겠지만 참 성경적인 의미를 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언제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 용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죄 용서 없습니다. 예수 없는 의로움은 없습니다. 훗날 요한은 이제 요한 1서에 가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합니다. 요한 1서 1장 7절 하반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근데 요한 1서 1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신답니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이겠죠. 이 진리를 바로 알고 바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써서 제가 한번 오늘 인용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요, 우리는 장차 구원이라는 영광의 궁궐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거기엔 양탄자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탄자는 붉은 양탄자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피로 물들어진 붉은 양탄자입니다. 그 붉은 양탄자를 밟고 구원의 영광 안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그야말로 멋지게 영광스럽게 표현한 글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시편 32편 1절 말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용서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봐주시죠. 이런 사람은 아실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사셀 염소는 절벽에 떨어져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나와 우리가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주어진 이 죄 용서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알아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끝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의롭게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는 죄가 나를 정죄하지 못하도록, 아니 찾아올 수 없도록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시레 너는 참 복되도다.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아멘하면 눈 뜨기 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몸과 마음이 몹시도 아픈 분들 계십니다. 심각한 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괴롭히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 앞에 열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좀처럼 열리지 않는 축복의 문들, 태의 문들, 기적의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